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 때에 이미 수차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꼭 가셔야만 합니까? 가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만류를 들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환난과 핍박, 고난이, 결박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사화복을 맡기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두려웠지만 성도들에게 나를 힘 빠지게 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달라, 잘 죽을 수 있게, 고난도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면서 선교 보고를 했고 또 구제헌금도 전달했지요. 장로들과 은혜의 교제를 나눌 때에 장로들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도 또 예루살렘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 중 상당수가 바울에 대해서 들려온 왜곡된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고 당신을 성전을 무시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하며 지금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왔다는 소식을 그냥 들으면 아마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대적하려 들 겁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장로들이 한 가지 지혜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한다면, 그리고 서원을 한 네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이들의 행할 결례에 대한 비용도 당신이 지불해 준다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향해서 왜곡된 시선이 바뀌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죠. 바울도 기꺼이 그 요청을 수용해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네 사람의 결례 비용까지도 직접 지불을 하게 되지요. 바울이 이렇게 기꺼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바뀌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명분 없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바울은 결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 주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27절을 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바울과 서원한 4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가서 7일간의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이래가 거의 찼다고 합니다. 7일 동안 행해진 결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7일 동안 바울을 대적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결국 바울에 대해서 왜곡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에 대한 시선을 바꿔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7일간의 결례를 다 행하고 이제 끝나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한 시선을 바꿨는데 오히려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지금 무리를 막 충동한 이유는 뭐냐면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온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을까요?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말 대적했을까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냐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우상들이 팔려지지 않자 마지막 길드 조합원들을 소동해서 바울을 원래는 붙잡으려 했는데 바울을 붙잡지 못하고 바울의 동역자를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연극장으로 끌고 갔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자 은장색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함께 연극장으로 몰려가서 바울의 동료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연극장 안에 누구도 들어갔던 것이 기억납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막 바울의 동역자를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유대인 중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로 인해서 생겨난 이 불편한 상황이 유대인들에게까지 옮겨서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 봐 그것이 싫어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 앞에 딱 나서서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바울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꺼냈다가 사실은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바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에베소의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없앨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고 바울은 3차 전도행 마무리하고 현재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근데 아마도 절기를 지키고자 그 에베소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에베소 시내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바울을 봤고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분이 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처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서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온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충동질에 그냥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뭐야 저 사람이 나쁜 인간이 하면서 같이 붙잡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무리를 충동해 그를 붙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몸을 붙잡았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폭력이 동반된 붙듦이에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폭력을 행하면서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머리로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요 모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매 맞으면서 무리에게 붙잡혀서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8절과 29절을 봅니다. 자, 28절과 29절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면서 충동질을 하는데 그들이 주장한 대표적 죄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바울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겼고 비방했고 율법을 폐기하자고 주장했으며 성전을 업신여겼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한 적이 없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성전을 함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바울의 주장은 뭐였어요? 주장의 핵심이 할례와 율법 시행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지 율법이 의미 없다. 폐기해야 된다. 성전 의미 없다. 이스라엘 민족 선민 아니고 너무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완전히 부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분노하기에 적당한 표현으로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무슨 말을 해요? 바울이 이 성전 안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절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성전 밖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지 여인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에조차 이방인은 발을 들이면 안 됐어요. 그것에 들어왔다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전법에 의해 사형을 당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금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니 이 말을 듣는 유대인 무리는요 전후사정 알아볼 필요 없이 무조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여기고 바울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존재처럼 무리들이 흥분하며 서로 함께 막 충동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나요? 아니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29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당연히 데리고 들어갔겠다 이렇게 여기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죠.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고 충동질한 다음에 이 성전 어딘가 드로비모가 있지 않을까라고 잠시 동안 찾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찾을 수 없었겠죠. 왜요? 드로비모는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비방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전후 사정을 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노만 표출하고 흥분하기만 하고 바울에게 폭행만 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거기에 조금 그 옆으로는 유대인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조금 더 안쪽에 제단이 있으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으로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죠. 성소까지는 다른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지만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바깥 뜰에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딱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성전 바깥쪽으로 펜스가 쳐져 있어요. 장벽이 쳐져 있어요. 쭉 둘러서. 그러니까 그 장벽 바깥에까지만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벽은요, 대략 1.4m의 높이로 펜스가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벽에는 곳곳에 경고문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발견된
이 경고문이 2개가 발견이 됐는데 1871년에 하나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1935년에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라틴어로 된 경고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헬라어로 된 경고문만 발견이 되어 있는데 이 경고문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외국인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문이 되어 있어서 곳곳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는 다 봅니다. 그런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당연히. 어느 정도로 이 법이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거의 모든 이방 땅의 법에 면책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를 문책하거나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가 인정해 준 것이 뭐냐면 이 성전법,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이방인이 함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이 성전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로마가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막아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이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없는 거죠. 당연히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말에 모든 유대인이 충동돼서 지금 바울을 붙잡아 폭력을 가하고 현재 죽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0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온 성이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흥분해 있어요. 이제는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저 바울을 잡아 때리고 죽이는 일에 지금 마음을 딱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리가 바울을 폭행하면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바울은요 거의 지금 정신이 혼미할 정도에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할 만큼 두드려 맞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서 성전 밖으로 나아가는데 바울이 성전 밖으로 나가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전 문이 곧 닫혔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성전 수비대가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리고 걸어 잠궜을 겁니다. 왜 바울이 나가자마자 성전 문을 잠궜느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빨리 문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잠근 겁니다. 이런 제단불을 딱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이상 폭력을 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재판을 일단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여부가 판결이 나야 그 다음에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단불을 잡으러 성전에 뛰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바울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잠그게 된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큰 위기입니다. 조금 더 폭행을 당하고 돌에 맞는다면 곧 숨이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흥분한 무리는 바울을 재판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이 폭동이 거세지자 이 소식이 바로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로마 수비대의 천부장에게 바로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이 수비대 천부장이 그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서 이 소동의 현장으로 군사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을 보자 그제서야 이 폭력이 잠시 멈춰지게 돼요.
자, 그러면 로마 수비대가 어떻게 바울의 폭행 사건을 이렇게 빨리 알게 됐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성전을 중심으로 북서쪽 모퉁이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이름이 뭐예요? 안토니오 요새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가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입니다. 여기에 대략 1000명가량의 로마 군사들이 집결해 있어요. 760명 정도는 보병이고 240명 정도는 기병입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오 요새는요, 곳곳에 30m 높이의 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항상 군인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주변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항상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수비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경내에서 그 어떤 소요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치안을 관리하는 것이 로마 수비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토니오 요새는요, 이방인의 뜰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 통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면 그 통로를 통해서 곧바로 로마의 군사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로마 군인이 올 수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도 어쩌면 바울은 거의 목숨이 끊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수비대가 즉시로 개입하여 바울은 죽음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성경을 조금 더 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자, 로마 수비대가 천부장과 함께 이제 이 폭동의 현장으로 와서 잠시 폭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눈에 딱 보이는 주범으로 보이는 한 사람 바울을 결박하게 했죠. 성경은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양손과 양발을 쇠사슬로 묶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군인 두 사람이 바울의 양편에서 그를 딱 붙잡고 자신의 팔과 바울의 양팔을 쇠사슬 하나씩으로 함께 묶어서 바울을 결박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됐든 지금 바울은 마치 이 소동의 주범이 돼서 로마 수비대에게 붙잡힌 겁니다. 유대인이 결박하여 누구에게 넘겨진 꼴이 된 거예요? 로마 군사에게 넘겨준 꼴이 된 것이죠. 사실은 이미 이전에 예언을 했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유대인에 의해 로마 군사들에게 바울이 넘겨졌죠. 자, 이 상황에서 천부장이 무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현재 천부장도 바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뭐부터 했어요? 결박부터 했어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 무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무리가 바울을 때리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도 정확하게 뭐가 문제이고 바울을 왜 때려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흥분해서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또 돌을 던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해요? 일단 바울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수비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군사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 수비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 모습을 본 유대 무리가 더 흥분하기 시작해요. 왜?
당장 눈앞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 수비대 영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또. 그래서 쫓아가면서 바울을 때리려고 또 폭행의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뒤따라가면서 무엇을 외치냐면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상황이 더 긴급해지자 로마 군사들은 이 바울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예 들어서 신속하게 그 계단을 통해서 로마 수비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인지 좀 상상이 되시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뜻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은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조차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바울을 결박한 로마의 군사들도 바울을 왜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였고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서 도대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잘 보십시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세상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역사로 볼 때에도 모든 역사 속에서 한 나라는 기독교를 향해서 호의적이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호의적이다라고 보면 중세시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만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죠. 나라 차원에서. 하지만 나라 차원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 때 기독교는 가장 심각한 타락을 거듭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선교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모르지만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손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호의적일 수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교회가 싫어요. 이유 없이 목회자가 미워요. 이유 없이 성도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들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혈과 육으로 그들을 상대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앞에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 무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뭘 완성해요? 구원을 완성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모욕했고 그들은 돌을 던졌고 그들은 창으로 찔렸고 못으로 박아서 죽게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죠. 져야만 승리하는 신비예요. 생명을 내어줌으로 승리하는 신비예요. 여러분, 이 신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 신비를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들, 특히 이 당시 바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혈기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겠지만 로마 수비대 경내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말할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그
흥분하고 있는 유대인 무리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을 얻게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그분이 정말 구원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혈과 육으로 대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결국 그들은 또 더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바울의 중심과 태도는 결국 뭐냐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그의 방향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그의 방향성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향해 대적을 하고 죽이려 하는 세상을 향해 반응하는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를 닮은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마냥 억울하게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맨날 져라, 바보처럼 맨날 억울하게 살아라,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뱀처럼 뭐해라? 지혜로워하라.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뭐해라? 순결해라. 모든 일에 억울하게 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억울함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불편함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날 모욕하는 그 모욕도 감수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져라, 무조건 뺏겨라, 무조건 손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 안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는 이익쯤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되어야 해요. 삶은 개판인데 예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혼자 거룩한 척 떨 때는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향상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 나가서 외치는 막 그런 성향은 못 됩니다. 뭐 동성애의 문제라든가 그 외에 기독교 윤리와 충돌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서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외쳐요. 저는 그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역할을 해줘서 참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제 안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저렇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외칠 때 그들의 일상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외쳐야 될 거 외친다면 언젠가 세상이 알아주겠죠. 아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거룩함이 없는데 늘 이기적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나름 가진 종교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좀 그럴듯해 보이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너희들 틀렸다, 죄다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 외침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외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외치는 자로서의 삶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책임을 내가 얼마나 바르게 감당해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목회자다운 언행과 행실이 없다면 어느 누가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속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목사의 그 일상의 삶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목사가 아무리 거룩한 말을 쏟아내도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해석을 잘하고 아무리 세련된 표현을 하고 아무리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강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설교자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입술로만 드러내는 게 아니죠. 삶과 동반돼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저도 늘 긴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늘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겁이 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안다면 과연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지 못한 것이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정직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야, 내가 집사 맞나? 내가 권사 맞나? 내가 성도 맞나? 이러는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일상은 이기적으로 함부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내가 교회 중직자네, 내가 목회자네 라고 떠들어대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실 때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은 양과 같은 성도를 물어 뜯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물어 뜯을 때 그것이 아프고 상처도 나겠지만 양으로서의 삶을 지켜낸다면 오히려 내가 찢기고 내가 물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드러나게 만드실 거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양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양으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억울하겠죠. 때로는 불편하겠죠. 때로는 신경질 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양으로 살아내십시오. 때로는 잘 물려주십시오. 지혜롭게. 무조건 물리기만 하라는 거 아닌 것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게 물려주십시오. 지혜롭게 상처 당해 주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그 물림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문 이리가 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양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깊이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 의미, 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양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주의 청년들, 우리가 어떤 위치의 사람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나의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부터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될 때 지혜롭게 분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때로는 맞아주고 당해주고 상처내주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런 상황들을 또 이겨내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